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혹은 설교 보충 시간입니다. 지난 예수 변모주일 2019년 3월 3일에 행한 설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한 제목 빛으로 변화되리라 설교입니다. 첫 주일, 매월 첫 주일이라서 어린이를 앞에 두고 설교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주로 거기 앉아있지만 어른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들만 염두에 두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어린이들의 감각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이거저거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핵심적으로는 이거저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의 그 중심을 잘 전하기만 하면 그건 전달된다.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영향을 준다. 그래 생각한다는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1시간 설교에서 30분에서 한 반 정도는 어린이들 대상, 반은 어른들 대상, 또 그렇게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언제부턴가죠? 그냥 다 시간 전체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그 관념적인 거, 그건 안 됩니다.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도저히 전달이 안 돼요. 이야기여야 됩니다. 내러티브여야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 이게 동화 같은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염두에 두고 어쨌든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반 신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이 설교지만 그게 어른들에게도 괜찮았다. 오히려 일반 보통 때 하는 설교보다 귀에 더 잘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게 아마 설교가 쉬웠다 어려웠다 그거보다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아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나 그걸 염두에 두고 설교합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들리는 설교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밀고 나갈 뿐이죠. 그런 데서 어떤 분들에게 어린이 설교가 또 잘 들어왔다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른들 설교도 이런 방식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원고를 전혀 보지 않고 회중들만 보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좀 이상한 말이죠. 설교 준비 안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되냐는 거죠. 요약 그러니까 설교 줄거리 요거만 딱 들고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더 잘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쉬운 거죠. 설교문 작성하는 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는
그 문장을 완벽하게 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훨씬 이제 줄어들고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문을 그 축자적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작성하는 데는 또 어떤 힘이 오는 겁니다. 문자를 이렇게 작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오게 되죠. 그걸 이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한 70살까지 은퇴할 때까지 담임 목사를 그만둘 때까지 이렇게 좀 꼼꼼하게 텍스트를 완전히 작성하는 방식의 설교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죠. 어떤 본문을 좀 연구는 물론 하는데 그걸 기본 바탕으로 두고 텍스트를 완전히 작성하진 않고 줄거리만 대목이죠. 그거만 잘 정리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설교 복귀 요것도 한 30분 정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거 요약은 아니고 작은 소제목 몇 개를 제가 정합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만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한 대여섯 가지 정하는 거요. 자,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더 70살 될 때까지는 계속 설교문을 쓰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거죠. 약간 설교 외적인 것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보고서 쓴 걸까요? 그 제자들이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누가 나타나고 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다가 누가복음 잠깐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그들이 영광 중에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세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번역이 좀 시원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건가 보죠? 네. 근데 별세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뭐 쓸 수 있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깨어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가 보고 이거를 설명한 걸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너희들이 자고 있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한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그걸 쓴 것도 아니겠죠. 이건 아주 이건 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 하는 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는 경험이요. 그리고 뭐 소리가 나는 경험, 소리 들린 거.
그 예수님의 모양이 흰빛이 나는 것, 부활 경험에서도 그런 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빛으로 변화되리라. 빛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생명의 원초적 에너지이고 또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론적 토대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물리적으로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성서에는 그 빛을 그 메타포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메타포로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빛 경험이에요. 용모가 변했다, 광채가 났다 하는 것도 메타포입니다. 어떤 것을 은유적으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에게 생명이 발현됐고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여전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은 세계 모든 것을 이렇게 총괄해갖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과학은 아닌 거예요. 예수에 대한 특별한 경험,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 땅에 묻히셨는데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거죠. 이런 문제들은 설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상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는 또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데서 뭐 경험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자기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뭐냐, 이게 확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게 아주 잘 들릴 겁니다. 예수가 맛을 부리듯이 죽었다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게 되고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교의 신앙도 쭉 이어받는 것이긴 한데,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경험입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옥죄고 위축시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도 뭐 여러 가지죠. 뭐 제국의 억압 정책도 있겠고, 실제 병 들리는 것이라든지 삶이 불편하게 되는 모든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 부분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자기를 자기의 힘으로 완성시켜야 된다는 강요와 욕망,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성취 갈망입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도 나타나고 정치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부단하게 그 욕망 속에서 삽니다. 자기를 성취하고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연관되죠.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삶 자체가. 이거는 마치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몸에 힘을 주고 있어 보세요. 몸을 물에 안 빠지려고 막 힘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점점 더 물에 빠지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 확신 아니면 그런 경험 그런 것들이 힘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방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 그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운명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나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그 깨달음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속량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속량, 우리가 노예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노예죠. 그게 겉으로 굉장히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잘 나가는 교수, 잘 나가는 CEO, 정치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람은 대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불행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조금 설교 오늘 이번 설교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러한 단계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캐리그마 기독교의 복음 이게 손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빛으로 변화되리라. 예수가 빛이 된 거. 예수의 부활은 빛으로 됐다는 겁니다. 빛이 됐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빛으로 표현되냐? 그건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이 바로 절정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자, 해도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빛으로 변화되리라는 그런 제목 설교하면서 그렇게 제가 코멘트가 아니라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나 빛으로 되고 싶다.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뭘까요? 예수의 부활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너무 이제 흔하게 들었던 건데,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있으면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경계선이기도 하고 그게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냥 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빛으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끼냐, 그 컨텐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이게 신학적으로 검증된 거냐 아니냐,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학도 여전히 나그네 학문이라서 완전한 대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빛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나를 맡기겠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좀 뻔한 이야기 같군요. 제가 그 설교 중에 그 빵 이야기를 했죠. 포도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태양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빛이에요. 그게 지금 빵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것에는 다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거는 세계 모든 것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빵 한 덩이,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창조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사물들, 그런 사물과의 일치, 그게 지금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네요. 제가 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됩니다. 잠깐만 다른 데서 전화 문자도 오고 생각이 분산되네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빛으로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의 완성으로 존재하는 분이니 그 창조의 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내가 들어가겠다 안 하겠다 해서 되는 것도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으니까 일단 뭐 안 들어가겠다 해봤자 뭐 그거는 안 되는 것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런 운명 속에 삽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는 거예요.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구원의 능력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당연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결과적으로 영원한 미래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 부활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의존하고 사느냐, 혹은 그거 상관없이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그 종말에 이르게 될, 종말은 세계 완성이에요. 그때 일어나게 될 그 생명을 지금 선취 방식으로 끌어당겨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자기들도 뭐 재밌게 산다고 할 텐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거보다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고 평생 동안 골치 아픈데 그러지 말고 재밌게 은혜 세상에 살다가 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니 뭐 그때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구원은 이미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귀찮고 더 재밌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재미없다. 그리고 세상에도 재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이 빵 한 덩이에서 우주의 힘이 다 결집되어 있다고 하는 걸 느끼고 황홀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빵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여기서 두 가지. 그 빵 안에 있는 우주의 신비와 능력, 그 시원성, 그런 것을 아는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완성을 아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빵 한 덩이의 신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시인이라고 해도 좋고 인문학자라고 해도 좋고 예술가라고 해도 좋고 그들은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만 이 자연의 영성, 자연 영성이라고 하죠.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타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나락 하늘이 우주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모래 하늘이 우주다 그런 시각들이지 않습니까? 자연 연성은 가능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과 그게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거죠.
그 문제 제가 설교로 말을 안 했는데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문에는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경험됐습니다. 죽음이 극복된 어떤 결정적 사건으로 경험됐습니다. 그런 경험은 자연 영성, 이걸 배척하지는 않으나 이런 자연적 영성, 무위 자연, 이렇게 노자와 장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과 다른,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전체 메시아적 영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자연 영성만 갖고 그거 모르고 메시아적 영성, 기독론, 예수 사건 그런 거 모르고 자연 영성 이런 것만 아주 밀착해서 살면 안 되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기독교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런 자연 영성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미진하긴 한데, 설교를 오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복귀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테니, 조금씩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급하게 마음 먹을 거 없어요. 네, 수고했습니다.